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의 다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할 때는 주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될 일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였다고 말합니다. 다 증거라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또 될 일의 말씀을 합하여 증거했을 때만이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림의 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계시록 1장 7절 같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초림의 주님이 오신 증거와 재림의 주님이 오실 증거를 하게 되면서 사도 요한 자신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였다고 기록하는 유일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외에도 다 증거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영접에 대한 다 증거, 영접에 대한 다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와 환란 시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에 대하여도 다 증거하였습니다. 은혜 시대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에 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합니다.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아무런 준비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지만 장소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시인만 하여도 영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접의 역사가 2000년을 넘도록 해온 역사인 것이고 지금도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환란 시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있다고 계시록 11장 12절과 또 계시록 12장 5절 두 곳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5절 재림의 주님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영접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들림받는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시인을 통해서 가능한 영접인 역사이지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는 반드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자라야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니 영접하는 장소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틀린 점을 찾아보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질 영접의 역사이지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으로 맞춰지는 아멘. 역사인 것입니다.
한 번으로 맞춰지는 재림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다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기회는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 복음은 굉장히 정교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불행한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오류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었지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는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알아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가리키는 역사입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일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인의 입장에서 영접이 되는 것이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와 상관이 없게 된 상태에서 영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데 있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할 것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꼭 세마포 예복을 꼭 입어야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초림의 주님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영접한 역사, 그 초림의 주를 영접한 역사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정말 영접해야 할 성도 최고의 축복인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또 종들도 동분서주하는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영접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다 증거, 사랑에 대한 다 증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무장해 왔습니다. 은혜시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개인의 차이에 있을 뿐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은혜시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환란시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란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록 3장 9절에서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환란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와서 환란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할 정도로 복음 쫓아가는 종들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사랑하지만 그 종이 정신 차리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해보시고
책망을 안 들을 때는 징계까지도 내리시는 이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하시는 경고음을 항상 들을 수 있어서 징계까지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책망하시는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가게 되어지면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징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징계로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사람에게 원수로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시는 사랑을 주시고 또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한 역사로 예수님이 12 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신 그 제자라는 말을 듣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세 번째입니다. 잔치에 대한 다 증거입니다. 잔치에 대한 다 증거. 사도 요한은 잔치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했습니다. 은혜시대 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하여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시대 와서도 잔치를 벌이시는데 환난 시대 잔치를 두 가지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지막 잔치로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청함을 입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함을 입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름과 등불, 죄와 상관없어지는 종이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잔치는 계시록 19장 7절에 잔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잔치라고 해서 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잔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잔치라고 하여서 다 흥겨운 잔치는 아닌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베풀 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사도 요한과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아까 읽으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하면 좋은 일에 베푸는 잔치를 생각하지만 여기서 잔치는 이름만 잔치인 것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곡성나는 잔치인 것이고 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록 19장 18절 같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는 산자의 심판 때 심판주의 입에 검으로 악인을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그 육체는 새의 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고 또 계시록 19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성취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아주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친지나 또 이웃, 가족 그 중에서 이런 새의 밥이 되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먼저 깨우쳐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잔치가 배설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 잔치에는 청함을 입어서 복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버리신 큰 잔치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축복,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이지 사실상 상관은 없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첫 번째 영접에 대한 다 증거,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다 증거, 세 번째는 잔치에 대한 다 증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된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될 일의 말씀, 최상의 말씀,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 증거한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살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온종일 하루의 피로가 풀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기도에 뜨거운 격동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용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선응답 후기도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처에 세미나 열며 동분서주하며 종일토록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계속 새 힘 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계는 향상되게 하시고 향상되는 영계 따라 말씀도 밝아지고 향상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은혜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사랑도 향상되는 변화받는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